사람은 한 세대를 살고 가지만 하나님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일하십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사이를 오가시면서 두 세대의 인생이 맞물리는 것을 조율하시면서 일하시는 주님의 그 경륜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참으로 놀랍고 오묘하고 신비함에 우리는 감탄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가장 또한 뜨겁게 체험하는 자리가 바로 부모 세대와 자식, 또 그 자식에게 이어지는 세대를 걸쳐서 세대를 아울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출애굽의 1세대와 그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 함께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세가 이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율법을 이제 바뀐 세대는 어떠한 새로운 율법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가르침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할 때에 그 다음 세대에 가르쳐주는 그 율법 속에는 바로 그 전 세대의 1세대의 신앙의 유산으로서의 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두 세대, 출애굽의 1세대와 2세대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함께 섞여 있으면서 그러면서 바로 우리는 이 두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대를 아우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출애굽을 이제 시작했던 1세대들이 그들의 삶에 이제 결론이 내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1세대는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1세대의 삶은 마감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로 그 1세대에게 왜 그 출애굽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치도록 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뜻,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말까지 붙였지만 또 본심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마치 하나님이 좀 이렇게 속이시는 느낌이 있어서 그건 좀 쓰지 않지만 왜 1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치도록 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1세대들은 본래 출생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모두 다 죽어야 했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너무 잘못했지요. 너무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영접하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1세대들의 머릿속에는 왜 우리가 가나안에 한 명도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그냥 죽어야 하는가? 우리는 가나안을 가려고 애굽에서 나왔지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을 방황하다가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과연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을까? 심지어 그렇게까지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가지도 못할 것을 시작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마치 불신자로 애굽에서 출발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신앙생활 해봤자 평생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신앙생활의 초창기에 알았더라면 그럼 가나안에 가지도 못하는데 뭐 그냥
신앙 안 가지고 사는 사람과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누구나 다 광야에서 고생하는 인생 아니야? 굳이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출애굽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출애굽의 본래의 목적은 가나안에 가는 것이지요. 두말할 것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가나안에 무조건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기 19장 6절처럼 제사장 나라, 즉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표였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가나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하나님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본래 목적은 목적지는 가나안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본래 숨겨놓았던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에 도착하느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셔서 애굽의 노예였던 자들을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시는 것, 그것이 본래의 출애굽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도 무엇입니까? 그저 가나안 목지와 같은 곳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아무 걱정 없이 내가 먹고 사는 일에 광야처럼 이제 고생 안 하고 그곳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입니까? 우리가 처음 믿음의 초창기에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성숙한 신앙을 지향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내가 복을 받느냐 아니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출애굽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가나안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한들 내 신앙은 성공이라고 여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전히 광야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자들은 그러면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1세대가 도착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본래 출애굽의 목적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여정이 다 끝난 다음에 밝히신 것이죠.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러한 배려인 것이죠. 만약에 처음에 출애굽하자마자 이 목표를 제시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하나님 강조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소화시키지도 못할 그러한 목표를 제시했다면 많은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1세대의 인생은 끝납니다. 우리가 가나안에도 못 들어갔는데 왜 광야에서 죽을 텐데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보기에 자랑스러울 것도 없고 그저 신앙생활 광야에 평생 살다가 마감되는 거야. 1세대의 마음속엔 좀 부끄러움도 있겠지요. 우리 자식들에게도 이 신앙의 길을 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린 실패한 세대 아닐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뭐 그렇게 딱히 이룬 것도 없는 부끄러운 그러한 삶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1세대의 그 허무한 뭔가 씁쓸한 그 마음에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얼마든지 충분히 훌륭한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것이라고. 본래 너희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신앙생활에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애시당초 목적이 아니라고. 그래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스스로 노예로부터 제사장으로 신분이 변화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고 힘들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1세대의 그 생을 이제 마감해야 하는 그 허전함에 분명한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도중에 광야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출애굽의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을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1세대들은 너무나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제 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했고 이제 삶을 마감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할 적에 본인도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이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는 첩경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한평생이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1세대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는가. 바로 그러한 위로가 우리 모든 1세대의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도 남는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잖아. 주님, 내가 믿음을 이만큼 성숙시켜 주신 건 감사한데 세상적인 복도 좀 주시죠. 1세대들에게 그렇게 적용한다면 무엇이에요? 제가 제사장 나라 되도록 훈련시키신 건 감사한데 그래도 가나안에는 몇 명이라도 좀 들어가게 해주시죠. 그러한 마음의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즉 출애굽의 목적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왕이면 그래도 가나안 땅에 몇 명은 들어가게 하시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면 좋지 않으셨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1세대들 중에 몇몇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들은 1세대 전부가 그렇게 우상숭배했지만 또 반대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중에 그래도 나는 가나안에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아주 하나님은 다 그냥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왜 그럴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출애굽 1세대가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가나안으로 직행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 2세대가 1세대를 보고 너무나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경계하시고자 1세대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1세대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2세대는 바로 앞선 세대의 신앙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다 보며 자랐습니다. 그들의 불성실함 또 신앙적인 미성숙함을 2세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세대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면 2세대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신들도 불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래도 복은 받는구나 라고 착각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1세대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출애굽의 다음 세대 2세대를 위해서 1세대의 삶을 반면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부모 세대에서 1세대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자녀 세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지더라도 자녀 세대가 바른 신앙을 갖게 된다면 얼마든지 자신들은 광야에서 생이 마감되는 것을 기꺼이 수용한 것입니다. 이것이 1세대의 어버이로서의 마지막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1세대는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것을 기꺼이 또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1세대가 2세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뭐가 됩니까? 가나안이 아니라 1세대의 삶 그 자체가 2세대에 주는 가장 큰 삶이 됩니다. 선물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2세대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히려 거기에 좋은 집을 짓고 먹고 사는 것이 아무 염려 근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곳에서의 걱정과 근심 무엇이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경계하기 위해서 1세대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2세대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2세대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1세대가 받은 언약 덕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마지막 말씀,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2세대는 똑똑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조상과 맺었던 약속 때문이지. 너희 2세대의 공로로 이 좋은 땅을 얻었고 좋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아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게 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2세대가 가나안 땅에 그 복지의 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복과 목적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1세대에게 주셨던 그 목적,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2세대가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세대가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서 좌절되는 그것을 그대로 자녀 세대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자녀 세대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녀 세대에게 가나안 입성만이 복이 아니라 1세대의 믿음의 삶을 함께 살며 배울 수 있었던 신앙 그 자체가 복임을 하나님은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참된 복은 당장의 가나안의 자녀를 들여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경계한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도 그들이 자기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온 줄 알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 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복은 출애굽의 1세대와 같이 광야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으로 노예였던 우리가 제사장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 신앙의 삶 그 자체,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 자녀에게 줘야 할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앞선 세대에게는 분명히 2세대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자녀 세대입니다.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는 1세대입니다. 우리가 2세대로서 받은 복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선 1세대의 은혜 덕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미안하지만 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신앙이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1세대와 하나님 맺으신 언약 때문이다. 하나님 분명히 2세대들에게 오늘 말씀 속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세대의 믿음 덕분에 받은 복에 감사하시면서 이 어버이 주일을 의미를 다시 새기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뒤에 2세대들에게 무엇을 보고 남겨줘야 할 것인가? 그저 신앙생활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신앙생활하면 성공한다, 세상에 복 받는다.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신다니까요. 1세대 중에 아무도 못 들어갔다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비록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신앙의 길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평생을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묵묵히 걸어온 믿음의 삶 그 자체를 복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남기는 그러한, 바로 우리도 또한 출애굽의 1세대가 되셔서 세대를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온전히 부합하고 일치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한 세대밖에 살지 못하지만 주님은 여러 세대를 모두 다 보시고 함께 일하시면서 오묘하게 세대와 세대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 새기고 확인하면서 우리들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가나안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우리의 믿음의 길이 광야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삶의 신앙의 자리에서 오히려 가나안보다 더 큰 복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굳건하게 주어진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